시간이 되었으므로 2025년 6월 8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된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6월 둘째 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날씨는 점점 이제 풀려서 우리가 활동하는 좋은 때를 주셨습니다. 이런 기회를 이용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하게 되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35장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함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긴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예배를 위해서 잠깐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이 함께 나와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지난 한 주일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21대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정말 참으로 안타깝게도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후보가 되지 아니하고 정말 어디를 내놔도 자랑할 것이 없는 그런 후보가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며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깊이 상고하고 숙고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런 일들에 대해서 믿음의 영역으로 나아가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를 현명하게 잘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한 모든 일들을 게을리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 세계 모든 곳곳에 벌어지고 있는 분쟁과
기근과 어려운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이 함께하기를 원하오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시기 원하시는 것만큼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정말 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악에 대하여 저항하고 의에 대해서 칭찬하고 격려하는 우리 모두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이 세상의 사조와 흐름들이 정말 하나님의 없다 하는 풍조들이 하늘을 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 예수로서 다시 오실 마지막 날에 다가오므로 온 모든 징조들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가운데 더욱더 우리가 경건의 연습을 통하여서 우리뿐 아니라 많은 자들을 주께 돌아오는데 힘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들어드린 예배 가운데 함께하기 원하오며 우리가 주님 안에서 큰 기쁨과 자랑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위치에서든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주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지금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복음을 위해 애쓰고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복의 복을 도와주시옵시고 그들의 눈물과 땀과 수고와 인내가 하나님의 나라 문법으로 다 하나님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욱더 열심히 그를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들어진 예배 가운데 부족한 지금 말씀을 전할 때에 함께해 주시옵시고 능력을 칠별하도록 하셔서 또는 모든 이들에게 귀한 은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도 예배 봉헌을 위해서 함께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한 많은 재능과 지혜와 능력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 오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믿을지인데 아브라함에게 내렸던 그 복이 하나님 아브라함뿐 아니라 아브라함 뒤에 오는 모든 영적인 자손들에게도 영향력이 미친다는 걸 깨닫고 우리도 그러한 복의 복을 우리가 얻을 수 있고 추구한다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한 것임을 기억하며 온전히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살게 해주시옵시고 비록 적은 물질을 주게 되려오나 이 물질을 쓰이는 곳마다 주의 놀라운 영광이 함께하기 원하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입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기억하고 드리도록 합시다. 또 올해 또 6.25 전쟁 75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더욱더 나라를 위해 정말 그 초계 같은 그 목숨을 버리신 분들을 기억하고 감사히 하는 우리 마음을 가지도록 합시다. 나머지 소식은 주부를 청주하시고 오늘 은혜 받은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로 14절 23절까지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함께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얻었음이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 들 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가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주의 삭서 사방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받은 말씀으로 와서 가기 12번째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가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기 바랍니다.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지난주에 있었던 일들을 간단하게나마 설명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이루어졌는데 이거는 정상적인 선거는 아니었고 탄핵 인용으로 인한 보궐 선거입니다. 정말 작년 12월 사임 비상경부터 지금까지 한 6, 7개월, 6개월 동안 이어지는 모든 과정들이 정말 이 나라의 법치와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지는 모든 생생한 장면을 8년 전 박근혜 대통령이 또 당하는 것이 참으로 굉장히 안타깝고 왜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하는 것을 생각을 깊이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번 대선은 역대급 정말 후보의 청렴도가 부각되는 선거였습니다. 어느 한 후보는 정말 이리저리 내보아도 흠잡을 것이 없는 후보였고 반면에 어떤 후보는 정반대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던데 결과는 놀랍게도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과를 얻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정말 특히 이 선거를 놓고 많은 기도를 하셨던 이 크리스찬들이 아마 실망이 대단히 클 줄 믿습니다. 어째서 하나님께서 이 약한 자를 세우시는가? 도대체 왜 우리의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는가? 나는 그런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 라고 하면서 다시 세상으로 나가는 분들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할 것은 저 역시 속이 상당히 쓰리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아, 내 작은 몸으로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고 좋은 것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한시도 잊지 말고 의심하지 않을 때에 이 모든 것들이 또한 긴 상어로 볼 때 우리가 어떤 의미 있는지를 고민하고 나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또 오늘은 불구하고 그래도 이제 음, 보통 우리가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고 또 우리가 싸울 것은 싸우고 나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로마서 강의 12번째인데요. 11번째가 4월 27일이었습니다. 5월달에 가정의 날이라고 하고 지난주 6월 복구의 날 대표로 말씀 전하느라고 로마서 강의 늦었는데 아마 많이 잊어먹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번 로마서를 리뷰해 보면은 어, 우리 모든 인간에게 죄가 들어온 것은 첫째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그 죄가 우리 모든 자손들에게 유전되었다 그랬어요. 나는 그 자리에 없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그 자리에 없었지만, 아담이 지은 죄는 모든 인간의 죄의 대표성을 지닌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그의 모든 자손들은 천태생적으로 죄를 갖고 태어나는 죄인이 된 것입니다. 죄인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죄 없으신 사람의 몸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신 그 죄 없으신 분이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치르심으로 우리의 죄가 해결되는 것을 우리가 둘째 아담이 그랬어요. 한 사람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으니 근데 이제는 뭐예요? 한 사람이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난달에 보는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이어줬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잊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오늘은 그래서 음, 지난주에 다루지 않았지만 5장 마지막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뭐야? 바로 왕노릇이에요. 왕노릇. 죄도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지만 어? 은혜도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더 나아가서 욕심이 잉태한 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고 야고보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죄의 시작은 욕심입니다. 욕심. 탐욕이죠. 탐욕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아니하고 나에게 없음직한 것들로 인하여서 그 불평, 불만을 가지고 요구하는 것을 바로 탐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에서 2장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야, 에덴 동산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고 네 여기서 다 누리고 다 먹을 수 있는데 오직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절대로 먹지 말아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리신 절대적인 명령이었어요. 우리가 계속 제가 뭐 반복해서 말하지만 그 과일이 맛이 있건 없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열매를 직접 아담이 이해할 수 있게 정확하게 지적을 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그것을 모를 리가 없어요. 더구나 그 나무는 도산 중앙에 있기 때문에 아담이 매일매일 그것을 지나다니면서 볼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을 나무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예요. 다 이것을 알면서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약속을 하셨고, 아담도, 절대, 그럼요, 당연하죠. 라고 말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다 빼고, 결론적으로 아담과 하와는 그 선과 그 알게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께 심판과 징계를 받게 되었죠. 그래서 에덴 동산을 쫓겨났습니다. 근데요, 중요한 것은 이 한 번 이기 시작된 죄가 점점 잘한다는 거예요. 제가 아담과 하와 선악과를 따먹었어 그쳤습니다. 근데 그 아들 가인은 자기 동생을 돌로 쳐 죽였어. 가인의 육대서 라멕은 어땠습니까? 네. 욕심이 잉태한 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서 사망을 받는다 했어. 이것 때문에 동생 어? 도, 동생을 쳐 죽이고 육대서 라멕은 자기 기분 나쁘다고 사람을 창으로 찔러 죽였다는 거예요. 너무나 이 죄가 아무렇지 않아. 심지어 살인조차도 너무나 쉽게 행해진 이런 것들. 그러다 창세기 6장 5절 하나님께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 시대 사람들의 타락상이 얼마나 커지냐면은 남녀노소 불문 없이 그 마음의 생각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다고 나왔어요. 야, 참 우리가 정말 그럴 수 있을까 생각하는데 그랬다는 거예요. 그만큼 죄가 어마어마하게 싹이 트고 자라서 많은 열매를 안 좋은 쪽이죠. 많이 맺고 하나님께서 사람 지었음을 근심하시고 한탄하셨다는 그 정도까지 죄가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이 죄가 더할수록 하나님에도 더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봤듯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잘난 게 없어요. 여전히 죄 가운데 그 상한 속 있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 그 사랑의 발현으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 독생자를 우리를 위하여 내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뭐 하도 많이 들어서 그러려니
그러려니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인간사에서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것.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내가 죄인이요라고 고백하기도 전에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하여 그의 아들을 내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러한 깊은 은혜와 사랑을 깨달은 뒤로는 그들의 삶이 완전히 180도 바뀐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알 수 있었고, 오늘 우리가 로마서 통해 보시 로마서조차 바울조차도 과거에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또 하나 반전이 있어요. 어느 순간에 아주 특이한 현상이 생기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인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구하겠느냐?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사악한지, 자신이 죄를 지으면서도 그것이 하나님 은혜를 더하게 하는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댄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바울 사도가 이 부분을 지적하였다는 것은 그도 이미 그 시대에 그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죄의 속성을. 뭐 솔직히 멀리 갈 것도 없이 저 자신을 둘러보니 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기 전에는 죄책감이 그닥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는 사랑을 깨달은 후에는 작은 죄에도 민감하게 반응하여 즉시 회개를 하고 그러한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몸서리 치도록 나 자신을 증오하였던 걸 기억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몸서리 치도록 죄를 증오하던 마음이 조금씩 약해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요. 어느 순간에는 어마어마한 죄를 지었지만 그 죄에 대한 마음이 덤덤하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기는 무서운 마음은 바로 회개하면 되지. 이런 마음.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지으면서도 그러한 죄를 지은 나 자신에 대한 몸서리 치도록 두려움이나 회개함이 없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분명히 문제 있는 거 맞죠? 정말 이것은 새로운 국면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우려하는 부분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양심에 화인받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죄를 지어요, 지적을 합니다, 회개해요, 구원받아요. 이것이 바로 저에게 이런 습관이 생겼다는 겁니다. 이것이 저 자신을 얼마나 초라하게 하고 비참하게 하는지, 또한 또 다른 내적 싸움에 제게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가볍게 여기고 망령되이 여긴다는 것. 혹시 지인이나 성모님 중에서 혹시 저와 같은 상황에 계신 분들은 없으실 줄 믿습니다. 저의 이러한 형편없는 상황을 고백하는 이유는 절대로 여러분들은 저와 같은 상황까지 오기 전에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고 작은 죄라도 정을 좀처럼 틈을 주지 않도록 철저하게 회개하라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는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지 않도록 하는 경건의 연습 통해서 우리가 빠른 길로, 빠른 성화의 길로 나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즉, 바울서 그런 거예요. 은혜의 역행은 절대 불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자신이, 자신이 죄를 짓는 것을 하나님 은혜를 더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핑계를 댈 수 있다는 겁니까? 우리는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바로 그 이유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신뢰를 받았기 때문인 거예요.
침례는 뭐냐면, 음, 음? 나의 예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나의 새로운 자아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다. 그 의미가 바로 침례인 건데, 따라서 이 침례 의식은 침례를 받는 사람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던 과거에 나는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거듭난 나는 다시 태어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의식으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침례라는 거예요. 따라서 침례교단에서 받는 침례는 침례를 받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나의 삶에 어떤 의미인지를 음, 확실히 점검을 한 후에 침례를 준다는 겁니다. 보는 입으로 확실한 고백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침례를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침례교단은 장로교의 그 유아세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성도가 침례를 받는다는 의미는 앞으로 내 자아는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라는 그- 음? 그래서 내 삶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삶으로 방향을 잡는다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따라서 바울 사도 입장은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사람은 절대로 다시는 죄의 문제로 허적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땅에 몸을 담고 사는 이상 사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죄를 지으면서 자신의 죄 짓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한다는 거지라는 이따위의 생각은 절대로 하지 않게 되어야 될 것이고, 그런 우리가 매일매일 경건의 연습과 훈련으로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고 자라는 과정을 밟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서도가 6장 마지막 절에 이런 결론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죄의 사망이요. 하나님 은사는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런 위대한 결론을 우리를 통하여서 실현하고자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아,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인함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침례받는다는 의미는 나의 옛사람과 옛 자아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새로운 자아가 다시 예수님과 부활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전 영역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고 어, 조정하는 것이 새로운 삶의 방향임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같이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오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첫째 아담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죄인이 된 것처럼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의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우리에게도 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라고 하셨고, 하나님,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을진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거듭날 새 생명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 기뻐하고 즐거워 해야 되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이 내가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하나님의 은혜도 더한다는 생각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작은 죄라도 지을 때마다 넘어가지 아니하고 철저한 우리가 십자가 아래서 회개를 통하여서 다시는 똑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굳은 결심을 통해서만 우리가 새롭게 나갈 수 있도록 기억할 때에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이 하나님 오직 침례를 받는 것처럼 나의 옛 자아는 예수 그리스도로 죽고 나의 새로운 자아는 예수를 위해 다시 살아난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 그리고 같이 찬송가 304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그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셈. 아멘. 축도 레벨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신가 성도 하나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역사하심 오늘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침례를 받았다는 그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자 옛자는 죽고 새로운 자 다시 태어난다는 그 의미를 기억할 때에 하나님 나라 하늘을 위해서 열심을 다해 수고하기를 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가정에 심한 복을 허락해 주셔서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이 시간 그 모든 것을 기도하고 나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